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솔로몬의 일대기로 시작하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묵상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왕위가 견고해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심히 창대하게 하시죠. 솔로몬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흠악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1,000마리의 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전에 큰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나 재물,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구한 전의 왕도 후의 왕도 없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후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솔로몬에게는 병가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고 이를 병거성에 둡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합니다. 애굽과 구유에서 말들을 사들였고 그렇게 사들인 병가가 한 대에 600세겔, 말은 150세겔의 값어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들인 것들을 다시 되팔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창성케 하신 하나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줄곧 군가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더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왕위가 견고해지며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은 안정을 되찾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의 독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역대 기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의 갈렙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 원주민 가운데 큰 자, 아낙 자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한낱 메뚜기 정도 밖으로 보이지 않던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갈렙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역대하 1장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견고해지며 이기게 되며 창대케 됩니다. 이삭도 창대함을 경험했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의 희생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천의 희생의 방점을 찍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갔음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나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을 담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의 회상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구할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하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동안 솔로몬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처럼 그러한 헌금을 만들어서 날마다 조금씩 헌금하며 기도한 많은 부모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그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지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며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죠. 세상을 잘 살아가고 또한 학적인 지혜와는 거리가 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앞서기 위한 지혜가 아니야 뒤에서 밀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게 솔로몬의 지혜였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기브온 산당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일천의 희생으로 예배드렸던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한 덩어리의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기에 경외와 지혜가, 섬김의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체들을 섬김 또한 함께임을 기억합시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